2026년도에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꼭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배경, 죄의 결과,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이 자범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해야 할 선, 이 선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 또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인 죄.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 이 두 가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배경, 이 배경을 성경만이 밝히는데 이 배경을 사단 또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존재가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될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속이는 자, 분리시키는 자, 참소하는 자로 타락된 존재, 사단, 마귀. 자,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들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죄 속에서 방하도록 만드는데, 일단 불신자들은 지옥 갈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놔두고 어느 누구를 가장 먼저 흔들고 방하도록 만드냐면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불신자 같고, 불신자 같은데 하나님 자녀 같다. 그걸 보고 전문용어로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얼른 볼 때는 처세술이 뛰어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불신자도 아닌 것이, 이런 언제나 삐딱한, 자기에게 이익되는 곳이라면, 자기에게 도움되는 거라면 그쪽을 넘나드는. 자, 이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가 방황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나태함입니다. 영어로 슬럼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중남미에 서식하고 있는 나무늘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나태함을 영어로는 나무늘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이 나태함을 영혼이 병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병든 것처럼 해야 할 선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열심을 내는, 즉 우리가 자주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할 것은 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사는 인생을 보고 나태함이라고 합니다. 나태함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게을러 빠졌다는 것을 나태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한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면 어떤가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자신에게 이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빠른지 몰랍니다. 타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전 와서 자주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운전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말도 느리고 표현도 느리고 행동도 느린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얼마나 차를 심각하길 만큼 레이싱하듯이 몰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단순 접촉사고 우리나라 1위 대전. 표현만 느리게 할 뿐이지 행동은 겁나게 빠릅니다. 왜?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빨리 해요. 그런데 나태함이라는 것은 행동이 느리다는 뜻이 아니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표현 그대로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범죄에 대해서 해야 될 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걸 보고 나태함. 이걸 성경적으로는 영혼이 병든 것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나태함을 아케디아라고 쓰는데 이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미가 상실된 삶을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될 부분과 의미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이익됐다는 것은 빨라요. 누구보다도 빨라요. 누구보다도 악착 같고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파이팅 있게 하는 그 의미들은 성경과 거리가 먼. 자,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흑암의 권세가 멸망하도록, 죄짓게 만들도록, 방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SNS. 모든 것이 손안에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말 중요한 수아 같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면 우리 김다희 청년 같은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눈 감기 전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게 뭐예요? 핸드폰. 그러고는 아침에 눈이 뻑뻑하니, 눈에 시력이 자꾸 떨어지니, 왜? 잠자기 전까지 얘하고 그냥. 이거는 SNS는 단순하게 중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빠져서 사람과의 관계,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 거기다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에 대해서는 인식들에 대한 그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여기다 둬요. SNS.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준, 핸드폰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그 풍족함과 풍성함과 여유로움도 SNS에서. 거기다가 진리에 대해서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 영혼, 사랑관계가 진리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랑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알고리즘,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자극을 바탕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공감을 얻은 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주의로 가냐면 희한하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민주주의일까요? 공산주의일까요? 공공주의. 우리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민주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전체 모여서 내일 예배 드리지 맙시다 라고 도장 땅땅 드리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없다고 의결합시다. 땅땅땅 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그럼 우리는 공산주의가 돼야 됩니까?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다 같이 공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복음주의. 우리는 성경주의. 우리는 말씀주의. 무슨 말인가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은 자꾸 더 많은 공감,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굉장한 어떤 권력과 위치와 높이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구절 하나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책 이름 보면 딕딤몬디 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SNS에서는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밌으면 돼.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9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진짜 곧 세상이 내일이면 망할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오고 죄를 어떻게 짓냐면 재미로 져요. 사람 목숨을 재미로. 또 내 자유예요. 죄 짓는 것이 내 권리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계승인 것처럼 변질시켜버리고 퇴색시켜버리는 사단이 쓰는 도구 SNS. 계속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져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식당에 가끔씩 가서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애기들이 어린데 아이들이 떠들까 싶어서 식탁 위에서 아이들에게 모니터 하나를 보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뇌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부모들의 말보다는 여기에 모든 기준점을 두게 돼요. 부모가 아무리 맞는 말 하더라도 여기서 검색한다니까. 부모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면 부모는 자기와 무슨 관계가 될까요? 자기가 크기 위해서 있어야 될 그냥 존재가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 없이 의식주의에만 그냥 매달리는. 뭘 그래 잘 먹어야 됩니까? 뭘 그래 브랜드 있는 것을 입어야지 그게 내 인생이 브랜드화 됩니까? 남이 20평 살면 난 30평 살아야 그게 성공이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울 만큼. 그렇게 해서 사단이 이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계속 갖도록 만드냐면 이거요. 비교의식. 사단이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오래된 무기,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 무기인지 끊임없이 타인이 보이는 그 하이라이트, 굉장히 빛나는 그거와 나의 평상시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은 최고의 하이라이트라.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최고의 하이라이트라. 그곳, 그 길과 그 박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들은 전혀 생각질 않아요. 그냥 빛나는 그만 보고 왜 나는 안 빛나지? 왜 나는 못 빛나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 자꾸 타닥이 되고 계속
어제 저희 아들이랑 TV를 보는데 대구에 있는 라면 맛집이더라고요. 야, 정말 라면 한 그릇을 파는데 줄을 뭐같이 서는 거예요. 20년 된 집이에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왜 그 집이 그렇게 맛집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보면서 입이 진짜 떡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라도 뭔가 있는 우리 인권사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고기를 하나를 삶아내는데 그냥 삶는 게 아니에요. 또 육수를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파 넣고 조미료 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 옆에 서서 12시간을 꼼짝없이 달여내는 거. 야, 그걸 보고 있으니까 고기를 또 얼마나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준비하는지, 저 사람이 저렇게 고기에 진심일까? 저 사람이 저렇게 육수에 진심일까? 그 육수와 그 고기를 위해서 저 사람 인생을 거기에 갈아 넣는 거예요. 불 옆에 서서 꼼짝을 못해. 12시간. 사람이 그 육수를 다리고 고기를 삶아내는데 보니까 얼굴이 헬쭉이 내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자기 인생을 갈아 넣을 만큼 의미 있는 걸까? 그 육수가, 그 고기 한 점이. 난 잘 모르겠는데, 사단은 남의 성공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뭘 심어주냐면 자꾸 열등감. 그 열등감이 뭘로 변질되냐면 시기와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진 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시기와 질투, 낙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뭐가 되도록 불평하고 그렇게 변질되는. 자, 오늘 서론이 중요해요. 죄, 원죄와 자범죄. 죄에 대한 배경, 사단. 그 사단이 불신자는 나도 누굴 건드냐? 경계선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전문용어로 카멜레온. 얼마나 좋게 이야기하면 처세술이 좋은지, 얼마나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네, 그런 사람은 딱 사단이 가지고 놀기 너무너무 좋은 인생이에요. 뭘 가지고? 첫 번째, 나태함. 나태함은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은 소극적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적극적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영혼이 병들었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의미가 전혀 맺힘이 안 돼요. 그게 나태함. 두 번째는 뭐야? SNS. 이 속에서 모든 것들도 조금 지나면 이제 부모도 필요 없을 거예요. 부모. 굳이 부모가 뭐 필요 있겠어. 이 속에서 모든 거 다 배우고. 세 번째, 비교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지잖아요. 그렇지 못하다. 자, 그 결과,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는 창조되었던,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던 인간이 결국은 나 중심, 물질 중심, 거짓 성공 중심, 이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영리의 삶이라고 해요.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영리. 들어가야 될 길에서 나와버리고 나와야 될 길에서 들어가 버리는 영리의 삶.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상태? 단절된 상태 속에 딱 살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원리? 세상 원리로 살도록, 영적인 신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도록? 육신적으로 살도록 타락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저분은 예수를 잘 믿고 저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 사람 그러면 되는 일이 없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나예요. 주인.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헌금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눈을 의식하고 목사님의 관계 때문에 내는 어떤 자기의 어떤 레벨을 올리는 수단일 뿐이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 나 자신. 그럼 하나님 어떤 존재일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의 돈 문제, 하나님은 나의 이성 문제, 하나님 내 자녀 문제, 하나님 내 건강 문제나 챙기는 뭐예요? 서비스맨. 그러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자, 2026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될 질문과 답 두 번째.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시설, 좋은 학교, 온갖 전문적인 단체들이 많은데 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의 활동, 그리고 영적 문제,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또 대전 하나된 교회는 오직 성경만 강조해야 됩니다.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고갈렙되어 있죠. 고갈렙되어 있습니다. 신약이고요. 고갈렙.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낸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와 사단,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비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은 어떤 특정 지도자가 깨달아서 그 지도자가 특허내듯이 그 사람에게 배워져야 내가 되어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특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7절. 책임에 빌골살 돼 있죠. 골로새서 1장 27절. 빌골살 돼 있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영적 비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영적인 비밀이지, 다른 것들은 어떤 뭔가를 계단 공과식으로 계속 밟고 올라가야 되는 어떤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그리고 우리 대전 하나된 교회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단어가 뭐냐면 이 영적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자유인입니다.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복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표현해요. 반대로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영적 문제가 쩔었는데 쩔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우리만 진짜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문제와 사건, 갈등을 뭘로 자꾸 치부하고 뭘로 끌고 가냐면 귀신의 역사, 조상들의 문제, 이걸로 끌고 가요. 이게 베레아 사상이거든요. 이 베레아 사상의 근원지가 출발점이 대전 아닙니까?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가 전국과 전 세계에 뒤흔들었다가 지금 그 안에서 나온 자살자만 몇 명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늘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요. 꼭 그런 식이지. 우리 소아가 감기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약했어요. 오늘 고뇌기를 한 10번 그리자. 오늘 영적기도 한번 10번 하자. 그런 식으로. 해결책이 늘 그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그 사역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니 뭔가 누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들 왜 저에게 물어보냐고요. 저 무당입니까? 목사님 저 사람하고 식사를 좀 같이 해도 될까요?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담임 목사가 뭔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저 안 그렇거든요. 저 오늘도 우리 아들과 싸우고 갈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싸워야 돼요. 저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면 늘 부족해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굉장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대전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포인트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꼭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영적 문제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한 방향 아닙니까? 뭐요? 예수와 십자가, 죄에 대한 회개와 은혜에 대한 믿음, 말씀과 성령의 역사,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과 성수. 여러분들 추가적인 비밀 지식은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본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개가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아무리 똑똑한 그 여우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건 훈련된 것이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릴까요? 여기도 훈련된 모습처럼 예배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의 의미와 가치와는 상관없이 훈련되고 종교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본질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뭘 따라 삽니까? 본능을 따라 살잖아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따라 산다고요? 본질을 따라 산다고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책인의 괴이오 삽루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삽루산에 있죠. 사무엘상 12장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 신앙의 본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자, 오늘 서론 세 가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첫째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찜찜함이 있잖아요. 꼭 예배를 참석 안 하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죄되는 것 같고 뭔 찜찜함이 있거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그 찜찜함이 사라지는 종교성. 그 종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본질을 떠나서 그냥 예배를 보는, 공연 보듯이, 연극 보듯이, TV 보듯이.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마지막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세 가지. 너무 중요했죠.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2026년도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돼요. 그래서 말씀을 인도받는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